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27장 27절에서 44절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주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때 산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궁보영 권사님 이렇게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시는 성도님 중에 궁 권사님이 제일 연장자십니다. 제일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마 이보희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참 감사하고요. 우리 전찬희 권사님 멀리 레드랜드에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그 외에 항상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마다 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가 교인의 10%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성도가 100명인 교회는 새벽기도에 10명 나오고요. 50명인 교회에는 5명 나오고 꼭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한 1000명 나오는 교회는 새벽기도 한 100명 정도 나오고 그렇게 딱 10% 나온다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들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봤죠. 빌라도,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을 했던 사람 빌라도.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장면이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참 글자로 있잖아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좀 무덤덤한 느낌도 사실 들어요. 무덤덤한 느낌도 들고 한 절로 이렇게 끝나지만 예를 들어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글자로 읽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글자 한자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에서도 민망해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희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민망해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희롱을 당하시는데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줄줄줄줄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제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32절에 나오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면 6월절이기 때문에 왔어요. 6월절이기 때문에 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연히 예루살렘에 지금 큰 일이 일어났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 장면을 이제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질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막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언덕에 약간의 동산. 제가 가보니까 약간의 동산이고 거기를 이제 십자가를 메고 아주 꼬불꼬불한 동네를 이렇게 지나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무겁잖아요. 무겁고 또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시다 보니까 몇 번입니까? 7번입니까? 8번 넘어지셨다라고 하죠. 올라가다가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 시간을 자꾸 지체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가서 자기들은
빨리 십자가에 매달고 그냥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이거 시간이 자꾸 허비되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잡은 거예요, 사실은. 로마 군병이 뭐 그냥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그냥 쭉 보다 너 이리 와 이래서 너 이거 대신 좀 지고 가. 그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졸지에 뭐 예상치도 못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의 이 행렬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이리 와 이래서 억지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 그 다음에는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인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가능해져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사람의 이제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단순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정보를 줘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 이름은 분명히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성도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를 소개하는데 16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루포가 나와요. 루포. 아까 루포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니까 이제 시몬의 와이프겠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특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일 정도다. 내 어머니일 정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온 건 아니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거는 이제 계획하고 왔는데 그 왔다가 예수님의 무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뭐 여러 번 쓰러지는 것을 봤겠죠. 희롱당한 것을 봤겠죠. 그리고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은 안 나오는데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까지 가면서 뭐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대체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집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살인죄를 지었다. 만약에 살인죄를 지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역할을 했던 죄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바로 옆에 못 가요. 약간 멀리서 봐요. 약간 멀리서.
내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랬는데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 일단 가족들이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물을 갖다 준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루포가 지나가다 물은 사람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왜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집니까? 물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아마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몬이 지고 가면서 이 청년은 도대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 이 청년이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도 소문을 들었어.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온 유대에 소문이 다 났어요. 사실은 이미 그 청년에 대해서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소문에 듣던 그 청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청년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청년인가 하고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해라. 루포에게 문안해라. 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와이프죠. 아내.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바울이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우연히 혹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아들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을.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연필 한 자루 타려고 교회 처음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교회가 그 인생을 바꾸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인생을 바꾸고, 그가 삶이 바뀌고, 그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막 수련회 한다니까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빵 준다 하니까 어릴 때 늘 배고플 때 빵 얻어먹으려고 교회 나갔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 연필 한 자루 받으려고 교회 나갔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구레네 시몬이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감당케 하라고 십자가를 지어 주십니다. 야, 네가 이거 해야겠다. 저는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네가 해야겠다. 그렇게 졌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녀가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고, 가족이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뭘 봉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몰랐을 겁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됐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지어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명이 오늘 나에게 또 내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줄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 거부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내버리지 마시고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인생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을 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러나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로 변화되었으며 또 귀한 일꾼으로 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시몬처럼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순종하면서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골고다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서 일어난 귀한 역사들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 온 가정들이 축복받고 또 구원받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통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들,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열심히 방역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육신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